오늘 신천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천지가 어떤 조직이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간단히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신천지에서 하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좀 알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여기펴고 하면서 막 이제 그 성경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 같을 때 거기에 현혹되기 때문이거든요.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허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이 사람들의 교리를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넘어가는 거, 이 부분들을 다룸으로써 저들의 주장이 왜 틀렸고 정말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 진리를 알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만 제대로 공부하면 신천지 안 넘어가요. 계시록에서 시작된 이단이기 때문에. 근데 계시록 말고도 또 많은 얘기들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비유로 미혹하는 사이비, 그러니까 비유에서 비유풀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비유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진지하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가지고 오해를 하는 거죠. 자, 성경적 비유, 신천지적 비유. 자, 비유라는 것 자체는요, 성경에서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비슷한 사물이나 어떤 현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걸 비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처럼 나는 이렇다라고 말할 때 무엇인가 비교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강철처럼 강하다라고 말하면 강철이라는 사물에 빗대어서 저 사람이 강하다, 힘세다는 것을 비유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성경에서 비유를 사용할 때는 비유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중요한 거예요. 자, 비유는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는데요,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하는 비유가 있고 실제적 사건을 활용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비유가 있지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나오죠. 천국은 뭐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누룩 얘기도 하고 씨 뿌리는 자 얘기도 하고 겨자씨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다 상징물들이에요. 여기서 겨자씨가 무엇이며, 여기서 씨가 무엇이며, 여기서 밭이 무엇이며, 각각 해석을 해야지 풀리는 게 이런 상징적 표현으로 하는 비유고, 또 이런 비유들은 실제 사건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허구적 성격의 비유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허구라고 말하면 뭔가 거짓말 같으니까 그런 표현 쓰지 않고 상징적 표현으로 하는 비유라고 표현해 봤어요. 그런가 하면 실제 사건, 이제 이 출애굽 사건 같은 거, 여기 시편 78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건 좀 이따가 이제 다시 더 보겠지만, 시편 78편에 보게 되면요, 78편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난해한 옛말들을 말하리니. 비유. 여기서 비유라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비유를 하나? 비유를 막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12절부터 쭉 이어진 내용 보게 되면은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어떻게 행하셨다, 어떻게 이집트를 무너뜨리셨다, 징계하셨다, 재앙을 주셨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홍해 건너서 이끄셨다, 이런 역사적 사건, 이런 역사적 사건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과거 역사적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으라는 거죠. 아니, 과거 역사적 사건이 그게 왜 비유예요? 근데 비유라고 말하죠. 우리가 비유라고 말하면 어떤 우화 같은 거, 허구의 동물, 사물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도 비유로 활용이 돼요. 이게 왜 비유죠?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범죄했다.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오. 그렇죠? 과거 사건을 말하면서 앞으로 닥칠 상황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거죠. 예언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들은요, 예언이나 교훈에 활용이 되죠. 지금 시편 78편은요, 좀 길어서 다 보진 않겠지만 쭉 읽어보게 되면 출애굽한 내용들, 가나안 땅에 정착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여기서 포도나무가 무엇을 말할까, 여기서 홍해가 무엇을 말할까, 따질 게 없어요. 그냥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냥. 그렇죠? 건넌 거고, 여기서 광야가 무슨 뜻이지? 아니요, 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통해 교훈을 주는 거죠. 이런 걸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 비유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밭이 무엇인지, 새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라고 해도 다 똑같은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 비유라 그랬을 때 상징적 표현을 다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런 비유도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할 때 이제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된 사람을 이제 구해가지고 여관방에 이제 데려다 주고 이제 동전 2입을 주고요. 내가 동전으로 이가 부족하면 돌아올 때 더 주겠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비유거든요. 이 비유에서 뭘 말하는 것인가? 주님께서는 간단 명료하셔요. 누가 이웃이냐 이걸 말하는 비유였거든요. 사람들은 여기 하나하나를 다 따지는 거예요. 동전 2입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신약과 구약이다 등등.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상징적 표현이라고 모두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비유에는 목적이고 그 목적에 맞는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런가 하면 해석을 한다고 할 때 해석 자체는 본문 안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보게 되면 이 두 구절이 지금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니까 이 두 개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4가지 밭이 나오고요. 길가에 뿌려진 씨, 돌자가 뿌려진 씨 나오잖아요. 이때 13장 4절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가 먹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새가 뭐냐? 라고 말할 때 19절에서 주님이 이 비유를 직접 해석해 주셔요. 주님이 직접 해석해 주시니까 이 비유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해석해 주시니까.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가나니 그랬죠. 새가 뭐예요? 악한 자, 마귀예요. 마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2절에서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씨가 나무가 됐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나서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까지 뒤에 깃들으니라. 여기서 새가 무엇일까? 하면은 새 자체는 비둘기도 새고 까마귀도 새고 좋은 새도 있고 나쁜 새도 있단 말이에요. 새라고 다 통일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 13장 문맥에서 보니까 앞에서 새가 뭐였어요? 마귀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뭔지 모르지만 겨자씨가 이상하게 성장을 벌였을 때 나무가 큰 나무가 됐는데 새들이 깃들이는구나,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부정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체에서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신천지는 이 새들을 성령이라고 해석합니다. 성령이 깃든다 그래요. 또 성령들이라는 표현까지 써요. 자, 해석은 본문 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해석을 비유를 막 연결시켜서 이상한 해석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요, 신천지 사람들은요, 비유가 아닌 명백한 말씀도 비유화시켜요. 좀 이따 보겠지만 선악과, 생명나무. 선악과는 문자 그대로 나무거든요. 이 나무가 무엇인가? 그래서 뭔가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나무라는 단어를 다 찾아가지고 뭔가를 꿰어내요. 구슬을 꿰듯이. 구슬을 잘 꿰면 좋은데 엉뚱하게 꿰게 되는 거죠. 비유에 비유를 연결시켜서 엉뚱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신천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시편 78편 2절을 보았죠. 자, 옛 비밀한 것들을 자 신천지신 논리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강사가 말하는 거로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지금 자, 성경은 비유입니다. 옛 비밀한 것을 비유를 통해 후대에 전달한다고 시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옛 비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옛 비밀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 맞죠? 근데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비밀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주님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초림 때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오늘날은 실상으로 밝혀줍니다. 요한복음 16장 보게 되면 그때에는 밝게 할 것이요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그때가 바로 계시록이 열리는 지금 시대입니다. 초림 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대적자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실상으로 알리는 이유는 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신천지 강사가 말한 그대로 말하는 논리예요.
자, 논리가 1, 2, 3, 4, 5로 발전됐어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걸립니까? 자, 시편 78편을 읽어주면서 비유를 통해 옛날에 말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 줄 알죠. 예수님께서 비밀을, 천국 비밀을 말씀하셨다니까 그런 줄 알죠. 여기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초림때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래, 여기까지 쭉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넘어가니까 드디어 눈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귀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게 되는 거죠. 1, 2, 3, 4번은 그렇다 쳐요. 사실 다 틀립니다. 그렇다 치지만 왜 4번에서 5번으로 넘어가는 논리가 맞는 논리예요? 자, 1, 2, 3, 4까지는 논리가 흘러간다 칩시다. 5번의 논리가 맞는 논리일까요?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대, 이걸 어떻게 알죠? 이만희가 계시록을 다 주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걸 다 보게 됐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그거 말이에요. 계시록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됐으니까 그가 말하는 해석이 곧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계시록이 열리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 2, 3, 4까지는 성경을 제시해, 성경 구절을 제시해요. 성경 구절 제시하지 않아도 여기서 넘어가게 돼 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논리의 구조가 빵꾸난 게 보입니다. 안 보여요, 사람들은. 자, 그럼 앞에 4개는 다 맞냐? 아니요, 저것도 안 맞아요. 지금 78편과 마태복음 13장을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비유가 구약에서부터 말하는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각각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편, 78편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교훈을 주는 비유일 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밀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천국 비유뿐 아니라 다른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비유는 예수님의 설교 도구입니다. 왜 도구냐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좀 쉽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비유는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게 비유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시청각 자료가 비유예요. 근데 비유를 또 어렵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쉽게 주려는 말씀을 왜 어렵게 받아들이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초림 때 비밀로 말씀하셨다고요? 초림 때 모든 말씀을 비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살리라, 이게 비유예요? 비유 아니죠.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살리라, 이건 비유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어떻게 직접 먹어요? 비유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살리라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말은 성찬식을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믿으란 말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주님이 문맥 내에서 직접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모두를 비유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리라, 이게 비유예요? 이걸 비유로 보면 큰일 나죠.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도 있지만 비유가 아닌 것도 많다고요. 모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초림 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대적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우리끼리 은밀히 말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이 보죠. 13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하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함으로써 천국의 신비가 오게 된다.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은 천국 메시아 왕국을 가져오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신비적 형태로 숨어버렸어요. 이게 천국 비유예요. 마태복음의 이 교리를, 천국의 교리를 확실하게 알면은 넘어가질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을 저 하늘나라, 주님 계신 나라 이렇게 아름답게만 생각하니까 이 천국이 비유구나 하면서 이상하게 넘어가는 거죠. 초림 때는 다 비유로 감추었다. 지금 비유로 비유를 열었다. 이만희에 의해서. 아니요, 예수님이 친히 해석해 주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13장 36절 같은 데서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집에 들어가시니 주의 제자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밭의 독버리들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앞에선 비유로 말씀하셨고 뒤에선 친히 해석을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시면요,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앞에서는 비유라고 말씀하셨는데 29절에서 제자들의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셔서 이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며 또 아무도 주께 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줄 아나이다. 아까는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무슨 말인가 궁금했는데요, 주님이 다 풀어주시니까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 말이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초림 때는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지금 비유가 다 풀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초림 때 이미 주님은 비유를 밝혀주셨어요. 계시록도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요한 계시록, 리블레이션. 계시록이라는 말은 풀렸다는 말입니다. 묵시록이라 말하면 절대 안 돼요. 묵시록은 감췄다는 말이고 계시록은 풀렸다는 말이에요. 계시, 드러나는 걸 계시라 그러잖아요. 비록 상징적 표현이 많아가지고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을 열고 쉽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다 풀린 말이에요. 요한이 다니엘 때는 좀 묶였었어요. 다니엘 때는. 근데 요한은 풀어진 거거든요. 이미 주님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풀어주신 겁니다. 꽁꽁 감춰놨다가 지금 시대에 풀리는 게 아니고 말이죠. 자, 이런 거짓말들을 분명히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다면 신천지에 넘어가지 않겠죠? 제대로 하나하나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말들은 100% 거짓말이다. 자, 또 다른 거 봅시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아마 이 말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었죠.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손댔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불칼로 그룹들로 지키셨어요. 결과적으로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못했고 선악과만 먹은 상태에서 아담과 이브는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건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실제적 사건입니다. 이걸 실제로 믿지 않는 거죠, 그분들은. 비유다. 자, 이 비유를 말을 또 어떻게 보냐면 성경에서 나무라고 말할 때 나무가 사람을 가리킬 때가 꽤 많아요. 다니엘 4장 예를 들었는데 안 찾아주셔도 돼요. 다니엘 4장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에 꿈을 꿉니다. 나무가 커다랗게 됐는데 나무가 밑둥이 잘려버려요. 이걸 가지고 다니엘이 해석해줌에 있어서 이것은 왕 당신입니다라고 말해요. 당신이 이렇게 번성하다가 잘립니다. 잘려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있다가 7년 후에 회복됩니다. 이게 이 환상 해석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 나무를 말할 때 왕 당신입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나무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8장 24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셨는데 소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나무와 같고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말하죠. 사람이 나무 같다 그래요. 그리고 재판관계나 여러 군데에서도 비유를 말할 때 나무, 가시나무가 어쩌고 무슨 뭐 이렇게 이 올리브나무가 어쩌고 사람들을 가리켜 나무라고 비유를 할 때가 많아요. 이사야에서도 사람의 수명이 나무처럼 길어진다 그러고 이러니까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네 하고 딱 고착화돼 버리는 거죠. 성경의 모든 나무가 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자, 나무가 사람 말한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말하는 나무를 이쪽에서 말하는 나무랑 연결시킬 필요가 없어요. 비유가 연결된 비유도 있지만 끊어진 비유도 많다고요. 무조건 연결시킵니다, 이 사람들. 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비유입니다. 나무는 사람입니다. 그럼 생명나무는 무엇일까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그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예수님을 포도나무라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생명을 준다 그랬죠. 생명의 빵, 생명 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나무란 얘기예요. 초림 때는. 그리고 예수님은 나무고 제자들은 가지라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럴듯해 보이죠? 자,
예수님이 생명나무라 말하고 여기까지 말하면 되는데 꼭 초림때라는 말을 덧붙여요. 그럼 지금은 다른 게 생명나무란 말 아니겠어요? 그거를 말하기 위해 초림때 생명나무는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생명나무는 무엇이냐? 자, 제자들이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지금 제자들의 빗대어지는 12지파가 열매를 맺는 거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 지파, 요한 지파 그러잖아요. 그들이 다달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도대체 무슨 열매 맺는지 모르겠는데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지금 생명나무는 이만희를 비롯해서 그 신천지 12지파, 열매 맺는 12지파가 생명나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계시록 생명나무도 다 여기에 연결시켜요. 왜?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미래에 있을 건데 이 사람들은 현재 새하늘 새 땅이 열렸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거를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은. 그러면 선악나무는 뭐냐면 생명나무가 예수님이고 신천지니까 선악나무는 그 반대편 사람들이다. 사탄에 소속되어 있는 바벨론이다. 이 바벨론은 뭐냐면 그냥 세상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한기총 소속 기존 교회들을 말해요. 꼭 한기총이라는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별로 중요한 말도 아닌데. 그러니까 기존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장막성전은 성별된 교회고 기존 교회는 바빌론의 사탄의 주관하는 바빌론 교회들이다. 저들이 바로 선악나무인 거고 자기들이 생명나무인 거다. 근데 이 논리를요, 요 말만 하게 되면 누가 믿겠어요? 여기서부터 오는데 이 말을 여기서 요거 넘어갈 때는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믿는다니까요. 그걸 믿어요. 자, 이것도 하나씩 봐요. 생명나무, 선악나무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적 나무입니다. 이분은 선악과를 먹었고 이 과일을 아담에게 주었고 이걸 먹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날에 죽였어요. 영을 죽였죠. 몸은 900살 더 살았지만 영은 그때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이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한 사람에 의하여 사망이 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적 나무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이 그 그룹들을 통해 두루두는 불칼을 가지고 지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면 왜 지켜요? 그렇죠? 나무가 사람이냐?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무가 사람인 건 아닙니다. 시편 80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체를 나무라고 말하기도 해요. 시편 80편 8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셔서 이방을 내어 쫓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도 비유하고 올리브나무로도 비유하고 가시나무로도 비유하고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를 비유하고 다양하게 비유를 하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무화과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를 다 사람으로 여길 필요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요. 초림 때 예수님 생명나무,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나무라니까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나요? 예수님은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죠.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아니요, 달라요. 명확히 해야 돼요.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생명 얻으니까 생명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통해서 말한다 칩시다. 교리를 말할 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리를 말할 때 분명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맞지만 왜 꼭 초림때라는 말을 붙입니까?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는요, 민족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그랬고요, 그 잎사귀가 민족들을 치유한다 그랬고요, 도성에서 큰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은 민족들을 치유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생명수의 강이라고 그랬고 그 주변에 생명나무들이 자라면서 12가지 과실을 낸다 그랬어요. 이게
상징일까요? 비유일까요? 아니요, 실제예요.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계시록의 실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하늘나라도 하는 거고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거고 통치도 하는 것이고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고, 그렇죠? 이것이 주님 안에서 갖고 있는 우리의 놀라운 비전이라고요. 이사야도 이 비전, 이 환상을 말했고요. 선지자들이 다 말한 환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신천지에서는 신천지라는 조직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 신천지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새 하늘 새 땅이 신천지잖아요. 신천 신지. 신천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신천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람들의 생명 남으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 계시록을 문자로 보냐 비유로 보냐의 차이가 확 달라져요. 그런데 무천년주의자들은 계시록을 비유로 보잖아요. 상징으로 보죠. 상징으로 보면서도 명확한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상징을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요 하고 말하니까 속는 거죠. 우리는 계시록을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상징적 표현들이 몇 개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문자적인 그 실제예요. 문자적인 실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해석해 줄 때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그 뜻이 아닌데? 딱 말할 수가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는다는 걸까요? 회원수가 증가하면 열매를 맺는 걸까요? 아니죠. 자, 선악나무, 선악과는 실제 열매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발견되고 잠언에서 교훈적으로 한동안 언급되지만은 계시록에서 실제적인 나무로 등장을 해요. 에덴에서 주님께서 먹지 못하도록 감춘 것을 드러내주는 거 이제는 먹으라고. 그런데 선악과는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등장하지를 않아요. 등장 안 하죠. 계시록에 선악과 안 나옵니다. 필요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선악과를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다는 그 비유를 생명나무, 선악나무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적용이죠. 실제적 사건을 비유로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하나 더 봅니다. 곡식밭의 비유. 자, 마태복음 13장. 이 사람들은 이제 천국 비유의 핵심, 비유의 엑기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비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의 곡식밭의 비유, 독보리 비유, 이제 개역성경은 가라지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 그 비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비유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요,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들을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 독보리들이 나오니라.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들은 어떻게 생겼나이까?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럼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데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들을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해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곳간으로 모아드리게 하리라고 하니라. 자, 비유고요. 이 비유를 친히 38절부터 해석해 주셨어요. 37절부터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라 쭉 나오죠. 두 씨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와 마귀의 말을 듣는 자 두 씨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추수꾼을 통해 추수를 하게 되네요. 이 추수꾼들이 바로 신천지 12지파가 추수꾼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논리를 연결시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하늘의 장막이 적그리스도가 하늘 장막을 모독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간단히 본 건데 계시록 13장 6절 말씀에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랬죠.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죠. 자,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하늘의 성막,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모독하더라.
하늘 성막을 모독한다 그래요. 이것을 가리켜 하늘 장막이 점령당했다, 멸망당했다고 표현을 해요. 하늘 장막이 멸망당했다. 그래서 원래의 백성들은 떨어져 나가고 본자손은 떨어져 나오고 동서로부터 추수되어 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앉게 된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갖고 있을 것이라. 원래 왕국의 자녀들은 떨어져 나가는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천국에 앉는데요. 이거를 하늘 장막이 무너졌기 때문에 추수되어 온 많은 자들이 천국에 앉게 된다라고 논리를 펼치게 돼요. 자,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할 수, 그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겠죠. 새하늘과 새 땅, 새 민족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앉는 것인데 그들이 곧 온 땅에서 몰려옴으로써 새하늘, 새 땅, 새 민족을 형성한다. 바로 신천지가 추수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논리도 되게 엉성하죠. 근데 아까 선악나무부터 시작해서 논리가 넘어가요. 둘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마귀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왕국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라와 듣지 않는 자라는 말은 여기 없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종을 치는 왕국의 자녀들이라, 독보로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라 그랬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안 듣고란 말은 없어요. 말씀을 잘 듣고 안 듣고는 첫 번째 비유, 다른 비유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좀 이따 설명드려요. 추수꾼을 통해서 추수를 한다고 말하는데 추수단 수많은 사람들이 새 민족을 이룬다고 말하는데 추수꾼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13장 39절에서 돋보리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 천사들이 추수꾼이에요. 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요, 알곡을 거둬들이는 천사가 있고요, 진노의 포도를 거둬들이는 천사가 나와요. 알곡과 돋보리를 가르게 되는 건 천사의 임무예요. 사람의 임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알곡과 돋보리를 가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는 구원받죠. 알곡이 되겠죠. 누군가는 구원받지 않아요. 그럼 돋보리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또 구원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요,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알곡과 돋보리를 가른대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알곡과 돋보리를 가른단 말일까요? 자, 교회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미 하늘나라와 지옥에 가 있죠. 이미 가 있는 사람들을 알곡과 돋보리를 가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 끝에 천사들이 알곡과 돋보리를 가른대요. 추수하면서. 그러면 이때 추수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환난 때, 그러니까 세상 끝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죠. 마지막 때 쭉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대환란 때 사람들이겠죠? 대환란 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한테 하는 말 아니라고요. 우리한테 영적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지 천사들에 의해서 또 추수될 사람들이 아닌 거죠. 계시록 14, 16장은 대환란 때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추수하고 주님이 이제 그 알곡 돋보리로 가르게 되는 것이겠죠. 예. 하늘 장막이 멸망당해요. 아까 계시록 13장에서 어디 멸망당한다고 나와 있어요? 짐승이 하늘의 성막을 모독한다 그랬죠. 모독하죠. 하늘을 보고 모독하는 거예요. 다니엘 7장 8장도 하나님을 향해 큰 모독하는 말을 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그의 성도들, 그의 백성들 7절에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데 이 성도들 누구냐면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싸운단 말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땅에 남아있는 환난 성도와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이 왜 멸망당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왜 정복당해요?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저 하늘이 아니라 교회를 하늘이라 말한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가 정복당했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이재열 장막성전 정복당한다는 얘기. 유재열인가 이재열인가요? 유재열, 예, 정복당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말한 것처럼 본 자손은 떨어져 나가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앉는다. 이 말은요, 로마서 8장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성경 교리를 모르면 속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논리에 귀를 내어주고 눈이 풀리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그 뜻이 아니야. 그건 그 뜻이 아니야. 그건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하게 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쳐들어올 수가 없죠.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 당하죠. 신천지 출입금지 교회에다 편말 써붙입니다. 신천지가 출입해서 우리 성도들 꽤 갈까봐, 도둑질 해갈까봐. 성도들이 계시록 말씀, 마태복음 말씀, 성경의 교리를 딱딱 알고 있으면은 넘어갈 일이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신천지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은 그걸 겁내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올바로 교리를 가르쳐 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 들어서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영상을 계속 반복해 보면서 해당 구절들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당되는 마태복음이나 계시록 구절 강의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신천지 안에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구원받는 새로운 민족으로 형성된다. 신천지라는 그 새로운 교회가 새 땅이다, 새 하늘이다. 아니요, 새 하늘 새 땅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언제 옵니까?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예루살렘을 보니. 계시록 21장에 나와요. 바로 앞에 뭐죠? 20장 끝에 백보단지파로 나옵니다. 백보단지파는 언제 이루어지죠? 천년왕국 끝에 7, 8, 90절.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단지판이 있고, 백보단지판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도 천년 후에 신천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과 환란시대와 교회시대를 모두 통합적으로 보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신천지 조직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계시록의 환상을 자기가 다 봤다는 걸 누가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마귀가 보여준 거예요? 마귀가 보여준 거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여기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비유를 좀 보죠.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볼 때 좀 전에 본 건 두 번째 비유입니다. 곡식밭의 독보리 비유는 두 번째 비유예요. 이 사람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섞어서 말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네 가지 밭이 나와요. 돌짝밭, 길가,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옥토. 그쵸? 첫 번째 비유는 밭이 4개 나옵니다. 그래서 밭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밭이에요. 13장 19절에서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가라니 그랬죠. 밭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 각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씨는 뭐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왕국의 말씀이라 그러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고, 누가복음은 그냥 말씀이라 그럽니다. 어쨌든 말씀이에요. 말씀,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목적 자체가 어떤 예언적이라고 보담도 각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매는커녕 아예 말씀을 거절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되 세상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신앙을 강조한 교훈적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밭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좀 아까 읽었던 거. 밭은 하나인데 이때 밭은 세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8절에서 밭은 세상이며,
그리고 C가 뭐예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사람들과 마귀의 사람들. 첫 번째 비유에서 C는 뭐였어요? 말씀이었죠. 두 번째 비유에서 C는 뭐예요? 사람들이죠. 첫 번째 비유에서 밭은 뭐예요? 사람 마음이고, 두 번째 비유에서 밭은 세상이에요. 비유가 같아요, 달라요? 다른 비유죠. 또 두 번째 비유에서 추수꾼이 등장하는데 천사들이 추수꾼, 아까 설명드린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뭐냐면 세상 끝 재림 상황을 예언한 거예요. 첫 번째 비유도 예언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 비유는 예언보다도 교훈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비유는 예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저 뒤에 일곱 번째 비유에서 이제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가른다 그래요. 이것도 역시 세상 끝에 천사들이 하는 임무로서 설명을 합니다. 예언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섞어가지고 이제 이 C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둘을 섞어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을 추수꾼으로 추수하는 것을 열매 맺는 거라 말하는 거죠. 이 둘을 혼동시킵니다. 각 사람이 영적인 열매 맺는 거로 말하는 게 주님의 목적인데 신천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에 이 추수되는 사람들이 바로 열매 맺는 거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바로 그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비유가 혼동돼요. 이 비유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반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비유를 섞어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신천지의 추수로 설명하도록 이해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각 교회에다 목사들한테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말 쭉 하면서 이 말을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믿어요, 저 말을? 성경 말씀을 알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비유로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세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에서는 공중의 새들을 성령이라고 말해요. 성령들이라고 말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마귀들인데. 뒤에 보겠지만 이 사람들은요, 먼저 죽은 순교자들의 영들,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들이 살아있는 육신과 결합한대요. 이것을 천상의 결혼이라고 표현을 써요. 천상의 영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고 첫째 부활입니다. 이렇게 부활한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살게 됩니다. 라고 말해요. 성경 말씀을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천지식 비유 해석인 이제 하나를 더 보게 되면 사탄의 주관하에 있는 처음 하늘 땅을 끝내시고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한대요. 맞는 말 같죠? 맞는 말 같아요. 이 창조는 하나님의 씨로 시작한답니다. 그 씨는 예수님이 뿌렸고 지금 12지파의 추수로 이루어지고 있다. 논리가 이렇게 형성돼요. 거기에 빠지면 이 논리를 받아들여요. 거기에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연결인데요. 그렇죠?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과 마귀의 씨로 난 자들이 구분된답니다. 이때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이 천상의 영들과 영적 결혼을 한대요. 영육 결혼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여기까지가 신천지의 핵심 이론이었어요. 자, 새하늘 새 땅은요, 천년왕국 이후에 온 우주가 물리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재창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주님께서 세상 창조하신 게 비유예요, 실제예요? 여러분 살아 숨쉬는 거 비유예요, 실제예요? 저 동물들이 있는 게 비유예요, 실제예요? 나무들이 있는 게 비유예요, 실제예요? 하나님께 빛이 있으라, 뭐 물이 갈라지라, 뭐 새들이 있으라, 이게 비유예요, 실제예요? 창조가 실제라면 새하늘 새 땅 창조도 실제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전혀 비유가 아닙니다. 앞으로 1000년 후에나 벌어질 일들을 자기네 조직 속에서 벌어져서 자기네들 이름 자체를 새하늘 새 땅으로 지은 거잖아요. 신천지. 그렇죠. 새하늘 새 땅은 추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추수는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고요. 새하늘 새 땅은 하늘과 땅이 불로 소멸된 다음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추수꾼이, 그러니까 천사 추수가 알곡과 독보리를 가른다는 것은요, 현 시대의 마지막을 가른다는 얘기예요. 물론 천년왕국 끝에도 마귀가 마지막 반역해서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 아닌 자들이 있겠죠.
그들이 갈라지겠죠. 하지만 그것은 추수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건 추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추수는 현재 땅의 마지막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륜이 혼동되게 되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심판은 재림이죠. 재림으로 이루어진 심판입니다. 복음 전파로 이루어진 심판 아닙니다. 저기 누구예요? 그 안식교도 그랬죠. 안식교도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을 자로 정해진다고 조사 심판 그랬죠. 심판은 하나님이 일시에 행하는 거지 복음 전파는 심판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은혜죠. 그게 심판입니까? 영육결혼이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이거는 근거를 아무리 찾아보려도 찾아지지를 않아요. 자기네 자료를 좀 많이 제가 뒤져봤는데 이거는 이러한 논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일 뿐이에요. 이만희의 주장이에요. 그냥 성경에 이런 표현 없습니다. 영육결혼이란 없어요. 첫째 벌은 성도들이 변화된 몸을 입는 거지 이미 죽은 순교자들의 영을 입는 게 아니죠. 순교자들의 영이 천사처럼 된다는 거, 이거는 몰몬교에서 나는 말들이죠. 죽은 사람이 천사로 된다? 말 안 되죠. 천사와 죽은 성도는 별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천지는 비유로 미혹하는 사이비 이단입니다. 첫째, 성경 해석에 대한 몰이해. 비유적 해석이 하면 안 돼요. 성경 문자적 해석을 해야 돼요. 가끔 비유가 나오고 상징적 표현이 나오지만 이 비유와 상징적 표현마저도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 본문 내에 해석을 해주셔요. 해당 본문 아니면 다른 본문을 통해서도 해석을 해주셔요. 성경 내에서 이미 해석을 통해 알게 되는 거지 마지막 때에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해석됐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비유는 성경 본문에 직접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천국에 대한 몰이해, 특히 천국의 신비에 대한 몰이해죠.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다른 시간에 많이 말했어요. 천국은 메시아 왕국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신비는 이 메시아 왕국으로 주어졌던 그 천국이 유대인들의 거절로 말미암아 신비적 형태로 수면 아래로 감추어진 상태를 말해요. 천국의 신비가 감추어졌으니까 천국 유사한 것이 등장하네요. 이게 기독교 교회예요. 가짜 교회가 등장하는 거죠. 교회 시대에 펼쳐질 이런 이상한 일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신비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내용이겠죠. 마지막으로 계시록에 대한 몰이해. 대환란과 천인왕과 영원세계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시대적 구분도 못해요. 적어도 무천년주의자들은 환란시대와 왕국시대와 교회시대는 구분 못해도 영원시대는 구분해요. 근데 이들은 영원시대도 구분하지 못해요. 계시록의 핵심인, 여기 신천지의 교리를 보게 되면 계시록의 핵심인 예수님은 쏙 빠져 있어요. 예수님은 없고 추수꾼 신도들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성경적 해석이 아닌 거죠. 결론적으로 신천지는요, 기존 교회에서 신천지로 빼앗아 오르는 데만 혈안이 된 사이비 이단이에요. 이들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선악나무, 즉 바빌론에 포로 잡혀 있는 선악나무란 얘기예요. 이것은 기존 교회들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 구령에 관심 없어요. 기존 교회를 뺏어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빌론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를 대할 때 단순하게 이단 저리 가, 물론 이단을 물리쳐야죠. 그런데 그들의 이론을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신천지는 절대 다가오지 못할 겁니다.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혹은 주변의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가지고 신천지의 교리를 타파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